자, 오늘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만에 재집결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재집결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군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했던 그건 모압 평지로 나아가는 약 한 일주일 정도의 6, 7개월 정도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연속적인 본문입니다. 20장에서 21장, 20장에서는 한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했다면 그 여정에 있었던 오늘 21장은 네 가지의 에피소드가 이제 소개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불뱀 사건 여기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정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죽고 바산 왕이 이제 바산 왕국이 정복이 되는. 근데 오늘 맨 앞에 1절로 3절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아랏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영토죠.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아주 작은 소국, 작은 나라인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그렇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재진군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감히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을 쳤다는 얘기는 뭐 전체를 무찔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게릴라적으로 한 부분을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도 이제 그중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소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선제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붙어버리면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 것이죠. 전 같았으면, 즉 여기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의 흐름이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38년의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38년 동안 못 들어간다, 그리고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선고 이후에 바로 넘어가는 게 고라의 사건이 38년 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38년 전과 40년 사이에 있는 사건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38년 전이고 고라의 사건으로 들어왔을 때 고라의 사건은 거의 40년 딱 됐을 때 이제 거의 끝나갈 때의 이 시간 사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은 없어요. 자, 이 38년 전과 비교가 되는 건데 아마 이게 뭐냐면 전혀 다른, 오늘 이 아랏의 사건이 뭐냐면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사건이 38년 전에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과 또 믿음 없음 가운데 대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근데 그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대반역 사건이 있은 직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14장 말미에 가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자, 싸우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이 일단의 무리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대패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쳐라 얘기한 것도 아니야. 왠지 좀 쑥스럽고 창피해서 그랬는지 가자, 우리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간 거예요. 모세가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질대로 여전히 죄성과 그냥 자기 주도적이고 인간적인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가자, 싸우자 그랬다가 아주 보기 좋게 참패를 했어요. 그때 가나안 족속과 싸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오늘 가나안 족속과 싸워요. 어떻게 돼요? 이겼죠. 자, 38년 전과 38년 후 놀랍게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38년 전에는 완전히 실패했다면 오늘 38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40년 차 되는 이 1월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성공을 거두죠. 하나의 모델이 되는 승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4장 넘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장 40절을 보세요. 자, 14장 40절 39절 볼까요? 자, 14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자였음이니라. 올라갔어요.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러죠. 자 45절입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자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자 호르마를 잘 기억해 두세요.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나와 있는 21장의 1절로 3절 사건과 24장 마지막에는 39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비교가 된 사건인데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21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자 보세요. 38년 전에도 그들이 패배를 해서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호르마. 근데 오늘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호르마.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안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놀라운 사건이 38년 전에 참패했던 곳도 호르마. 38년이 지난 다음에 승리한 곳도 호르마. 호르마를 기억하세요. 자, 이 38년 전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냥 싸우면 사실 뭐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나라예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차이예요.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묻고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올 수 있다. 내가 보니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거 뭐 아이고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쉬워 보이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이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어요. 그냥 기도한 정도가 아니야. 서원했어.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보세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원망을 했어요. 이게 변한 것 맞아? 그렇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불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런데 또 달라요. 뭐가 다르죠? 앞에서는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뭐 불뱀이 딱 오자마자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자마자 누가 회개하죠? 앞에서는 모세가 먼저 막 나서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좀 봐주세요. 모세가 나서서 막았는데 이 오늘 불뱀 사건을 보면 먼저 그 징계가 있자마자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회개하는 거야. 이게 바로 변한 거예요.
역시 우리는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부족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회개할 줄 아는 거야. 회개할 줄 아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보통 기도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즉시 뭐 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달라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외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는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요.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죠. 근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달라지는 거야.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상은 절대 실패가 없다. 진정한 실패는 삶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기도를 놓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지. 그게 진짜 실패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의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호르마요. 38년 전에도 실패했던 장소도 호르마고 다시 38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놀라운 성공을 시작한 것도 호르마인데 이 호르마의 뜻이 뭐냐면 처절한 파멸입니다. 처절한 파멸. 호르마는 처절한 파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38년 전에는 누가 파멸했어? 이스라엘이 파멸했어. 그런데 38년 후에는 누가 파멸했어? 적들, 아랏, 적이 파멸했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원수가 호르마가 돼.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불순종할 때는 누가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호르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세상에 호르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호르마 되지면 되지 않아. 내가 파멸되면 안 되지요. 우리의 날마다에 치루어지는 우리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적들을 호르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 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세상에는 활과 칼 그리고 육신, 철과 육으로 세상 사람들이 싸운다면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믿음이다. 믿음이 무기이다. 그리고 순종이 무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혈기로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야죠. 세상 가운데 싸울 일이 많아요, 그죠? 근데 혈기로 싸우지 마세요. 분노로 싸우지 마세요.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최고의 무기는 뭐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우리의 무기가 뭐다? 순종이다. 순종으로 싸우십시오. 믿음의 순종, 순종의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오늘 야외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